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되 역시 믿지 아니하느니라. 그 후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 오늘 이 기쁜 부활절에 저희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자리에 계심을 믿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약한 심령에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셔서 옛 행실을 벗고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부활을 믿는 확신을 주시고 죽었던 대지에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구원 임무가 완성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성령의 시대, 즉 복음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믿고 따르던 사람들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은 결코 죽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예수님께서는 못을 뽑고 내려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인 세력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시키실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설마 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던 자들은 완전히 속은 느낌이었고 인생을
부도 맞은 느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심정은 하나님께 속은 기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인간의 죄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나 축복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해결되려면 예수님이 죽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미련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사람이 죽어 그 시신을 장례에 장사 지내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시체는 이제 썩어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죽은 후부터 더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알게 된 것은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 의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가 십자가 형체로서 내려지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되는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으셔서 시신이 장사된 후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포기하지 못하고 찾아간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인들은 예수님이 내가 죽은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남자들은 예수님이 죽어 장사 지낸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죽었든지 살았든지 예수님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자들은 대개 무엇을 생각할 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따져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이든지 잘 따지고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제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좋으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제자들은 이미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예수님은 이제 끝났다고 해서 마음으로 포기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식으로 여인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여인들이 생각한 것은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고 실컷 울고 난 후에야 예수님을 포기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물건을 사거나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무덤을 막은 큰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무덤을 막은 그 돌을 누가 치워줄 것인가 하고 걱정하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무덤으로 간 것은 거기에 누구든지 있으면 돌을 좀 옮겨달라고 부탁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인들이 막상 무덤에 갔을 때 이미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은 치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 대신에 한 청년이 예수님이 누우셨던 우편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무덤은 열려 있었고 누우셨던 자리는 공개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공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무덤문이 닫힌 상태에서도 그 안에서 살아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덤문이 닫힌 상태에서도 나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문은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무덤 안을 볼 수 있게 하셨고 거기에 안내하는 한 청년까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앉아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온 여인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 주었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하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고 거기에 지금 계시지 않는다고 했던 것입니다. 친절하게도 그분이 누우셨던 곳까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무덤을 막았던 들이 굴려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분에 큰 지진이 있었고 천사가 돌을 굴려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쪽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놀라도록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는 가장 엄청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천국에 있는 자나 지옥에 있는 자나 모두 모르는 자가 아무도 없을 정도로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성도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약속대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구나 하면서 기뻐하였고, 사탄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절망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두려워 떨었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적 부활의 현장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천사를 보내서 지키게 하셨고, 아예 무덤문을 열어 누구든지 부활의 현장을 볼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에서 부활하신 이 순간부터 더 이상 사탄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고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할 수 없도록 천사가 그 자리를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천사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베드로를 중요한 제자로 생각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때 연약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은 베드로를 역시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천사가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고, 천사가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고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왔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낙심에 숨어 있는 동안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만히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사람이 언제나 먼저 차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그들을 만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예수님이 제자들과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만났던 그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예루살렘에서 한 곳에 모였기 때문에 갈릴리에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제자들을 만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기쁘셔서 갈릴리까지 가서 만나는 것을 기다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2가지 지위를 얻으셨습니다. 2가지 지위를 얻으셨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즉 모든 믿는 자들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바로 통치권을 물려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바꾸거나 새로운 정책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만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나신 사람은
어머니 마리아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신 사람은 바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키워주고 십자가 밑에서 울면서 가슴 아파하던 모친 마리아를 만나지 아니하고 또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셨던 요한을 만나지도 아니하시고 하필이면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셨을까?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사랑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사랑했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고 그만큼 예수님을 좋아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에게 자신을 가장 먼저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죄인인 여자가 와서 발에 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왜 여자가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고 존경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 여자는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는지 그 일을 아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는 죄사함을 받은 체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또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많은 죄가 사여진 체험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밑바닥에 있다가 변화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은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가장 많이 자기 죄가 사함을 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지만은 그 사실을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울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인들은 무덤에 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고 오려고 갔는데 제자들은 집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집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를 본 것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촌으로 가던 2 제자들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지 못했다는 표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군데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지 못했고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궁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죽기 전의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전과 똑같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서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스릴이 넘치고 짜릿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예수님이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리에서 만나자고 했었는데 왜 이 2 제자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을 붙잡아서 도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오게 하셨을까? 그것은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상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슬퍼하며 울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아예 신앙을 포기하고 장사나 다른 일을 하려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갈릴리라는 장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고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일 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한 11 제자도 예수님의 그 11 제자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이 11명의 제자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고, 또 여인들이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고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며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머리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이 다 끝난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소한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렇게 약한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11제자가 모였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셨지만은 너무나도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서 갈릴리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그의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기서 11제자라는 것은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처음 제자들이 모였을 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그 다음 주에 모였을 때 함께 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믿지 못하고 마음이 완약하냐고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죽은 것을 보고 아주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마 같은 경우에 보면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자기는 믿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본 충격의 후유증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꾸 찾아오신 이유가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너무 큰 충격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자꾸만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십자가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믿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일체 악한 자들을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주고 믿음이 회복되도록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안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살아났으니까 너희들은 안심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잘 알려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잘 알려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시민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작은 시민지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에게 별로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던 그리스인이나 로마인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갈릴리 지방에 있는 아주 촌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촌사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여기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6분이 세례를 받는데 믿는 자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죄스러운 생활과 우상 숭배를 버림과 동시에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새 이스라엘의 축복을 물려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과연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한다고 그 사람이 과연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궁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복음이 바르게 증거가 되면 믿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신실한 성도가 생기며 더 놀라운 것은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타락한 도시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면 믿는 자들이 생기고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안에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선 중요한 것이 사탄의 세력을 부수는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귀신 들려 미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복음은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료된다는 것은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을 속박해놓고 미신과 구습으로 괴롭히던 사탄의 왕국은 이제 붕괴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처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미신의 세력이나 구습과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을 듣고 미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놀라운 체험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방언이고, 두 번째는 뱀을 짚는 것이고, 세 번째는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안에 영적인 흥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언이나 놀라운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전 기쁘지 않던 사람이 기뻐하게 되고, 생전 웃지 않던 사람이 웃게 되고, 생전 눈물 흘리지 않던 사람이 기뻐서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에 울고 소리지며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모든 나쁜 것이 빠져나가서 우리의 영혼이 아주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뱀을 짚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뱀을 짚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대지방이나 미개 지역을 가면 독사가 많아서 집안에도 들어오기도 한다는데 어떤 때는 마당에도 있는데 복음 전도자는 보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지만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예전에 뱀의 꼬리를 잡았던 사람은 모세였던 것입니다. 즉 모세와 같이 모든 미신이나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애굽의 모든 미신을 이기고 기적을 10번이나 일으켜 바로를 복종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독이 든 음식이나 물을 먹거나 권세자들이 전도자를 독살시키려고 해도 잘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하나만 들고 가면 하나님의 다른 모든 것을 지켜주실 테니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말씀을 믿고 선교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하나만 들고 가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지켜주실 테니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독 중에서도 무서운 독이 사람이 말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화가 나서 공격적으로 하는 말 속에는 무서운 독이 들어있어 그런 말을 듣고 나면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자신감을 잃기도 하고 우울증이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도 사람들이 두려워 복음을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런 독이 빠지게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복음 전도자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을 낫도록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적 증거인 것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든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며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임무가 완성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성령의 시대, 즉 복음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표적을 일으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으로 죄를 이기고 그리고 사탄을 이기고 놀라운 부흥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 코스모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절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절 전까지 49일 동안 계속되는 축제의 절기인 것입니다.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은 그리스도의 승천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장 기쁜 절기인 이 부활절에는 주님을 찬양하고 새 생명을 얻은 기쁨에 감사하며 더욱 성숙한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신앙과 감격으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새로 태어나는 이 봄에 우리의 신앙과 삶도 부활의 기쁨과 감격에 의해서 새 생명을 누려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